지난주에 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한 번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마음이 빼앗겼다. 너희들이 한 번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너희들이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한 번 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모르는 사람 바라보듯 보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전심으로 대해야 돼요. 적당히 대충 하나님 들어주세요, 싫으면 말고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는 전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상대할 때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여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신부의 혀 밑에는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랑이 그 혀 밑에 있는 꿀을 먹기를 기뻐하는데, 혀 밑에 있는 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 신랑께서는 꿀송이처럼 달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인데, 여기 입술의 열매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열매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듯 노래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그 기초에 기쁨과 감사가 배경이 될 때 나올 수 있는,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꿀송이처럼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의 입술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인데, 특별히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도라는 단어가 첫 번 나왔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 그게 첫 번째 기록된 기도란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확대시켜서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입술의 열매 꿀송이처럼 받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그랬어요. 의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부의 옷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신자가 살아가는 의로운 행실들, 옳은 행실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정결함, 깨끗함, 또 진실함,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믿음의 향기가 온 땅 가운데 퍼질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 자, 12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 누이 봉한 샘이로구나. 내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잠겨져 있는 동산이에요. 덮여져 있는 우물이에요. 봉해진 샘이에요. 잠겨졌다, 덮여졌다, 봉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숨겨졌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신랑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이고, 신랑만 마실 수 있는 우물이고, 신랑만 즐길 수 있는 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대개 동산은 두 종류의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이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이 공원의 특징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돈을 내고도 들어가는 공원이 있지만 어쨌든 돈 몇천 원만 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공원은 숨겨진 공원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비원이 있습니다. 그 비원은 왕이 들어가는 동산이었어요. 왕만 즐겨요. 거기는 항상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왕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왕이 들어가서 즐기고 왕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여기 비원이에요. 여기서 신부는 어떤 존재냐? 잠근 동산, 비원이라는 거예요. 덮여진 우물, 아무나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왕만, 신랑만 와서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고, 샘을 봉해놨기 때문에 신랑이 아니면 마실 수 없는 샘이다, 이런 것입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숨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비원이 나옵니다. 그 비원이 어디였냐면 에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고 에덴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여기를 지켜라, 관리해라,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여기에는 너와 나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에덴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비원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뱀이 들어왔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하는 바람에 그들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신자의 마음이 비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잠언서 4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비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비원에는 신랑만 들어가는 비원이기 때문에 네가 이 마음을 잘 지켜서 별것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모든 풍성함과 모든 기쁨과 모든 충만함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마음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때부터 그 미래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기쁨과 모든 소망과 모든 사랑과 모든 안식과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지켜야 될 동산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비무장지대 보면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50년 동안 막아 놓았어요. 그래서 155마일 휴전선인데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도합 4km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지뢰를 매설해 놓고 거기다가 철조망을 쳐놔서 거기에 뭐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얼마 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의 43%가 거기 다 살고 있대요. 하다못해 사냥, 사양노루 이런 것들조차 거기엔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도록 지켜놓으니까 거기가 보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지. 신랑만 내 마음에 신랑만 품어야지. 알아요. 그런데 신랑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키냐는 거죠.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에덴 동산은 어떻게 지키게 하셨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에덴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동안 이 에덴은 누구도 짓밟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는 순간 뱀이 들어와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거 먹어.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 마귀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진리를 버리는 순간 마음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와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엔 울타리가 있고 말씀이 없으면 울타리가 없어요. 거기는 별 것들이 다 들어와서 악령들이 다 들어와서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 그게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못 지켜요.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울타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킴을 받고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킴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할 때는 마음을 말씀으로 은혜로 잘 지켜라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내게서 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동산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 아름다운 과수, 고벨화, 나도풀,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 어떤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몰라도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동산에 있는 것은 크게 세 종류라는 거예요. 첫째는 꽃의 종류예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초예요. 약초. 그래서 약초가 있어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약초가 있고, 세 번째는 열매예요. 세 가지. 이 동산에는 꽃이 있고요, 약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열매가 있어서 향기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면 배부름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은 동산이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막 향기가 나오고, 그 마음으로부터 막 약초들이 있고, 그 마음에 열매가 있고, 그래서 이 신랑이 거기 들어가서 그거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5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금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포도동산. 그래서 포도동산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그 거친 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최고의 씨를 심어 놓고, 그리고 물도 주고, 그 다음 망대를 세워서 울타리도 치고, 거기를 지켜서 몇 해 동안 지났더니, 자,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다. 보자. 그랬더니 맺힌 열매가 뭐냐면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아주 시큼한
그런 열매를 맺혀서 이 주인이 화를 내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의 특징이 뭡니까? 씨 심고 거두는 거 하는 것이 농부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을 보냈고 십자가에 죽게 했고 우리를 구원했냐면 한 가지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원한다.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있습니까? 다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이 뭐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못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언페어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얘기예요. 얘들아, 너의 동산을 잘 지켜라. 그리고 너희 동산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 각종 꽃이 피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약초가 있게 하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싶다.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좋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데서 기쁨을 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업을 크게 하고 뭐 우주를 창조하면서 기쁘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신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맺히는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힘들어요. 주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좋아요, 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기쁨을 누려요? 우리가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거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의 젊음 전체를 자녀를 위해서 써버려요. 그래서 자녀가 잘 자라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 되길 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줬다. 너희들 기느라고 내 허리가 휘어졌다. 내 주름살이 굵어졌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기쁨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아이들 잘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러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 부모는 죽을 때까지 희생만 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엄마 나 이번 돈도 필요해요. 집 사는데 돈 주세요. 애들 좀 학비 치면 더 주세요. 또 주세요. 그 부모는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나의 기쁨이 되거라. 너희들이 맺혀지는 그 열매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열매들을 내게서 나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이런 나무들은, 이런 과수들은, 이런 화초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열매들이야. 잘 지켜서 열매를 좀 맺혀다오.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항상 맨날 달라고 그랬지. 이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할까? 기도하면서 뭐를 달라고 할까? 맨날 그것만 구했지. 주님, 내 자신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언제예요? 맨날 달래지. 부모한테서 맨날 달래지. 딸은 계속 달래서 딸이라면서요. 뭘 가져갈까? 뭘 따갈까? 저는 가면은요, 계속 주기만 하면 주라고 해, 주라고. 그만 갖고 오라고, 그만 갖고 오라고. 이제까지 50년 동안 얻어먹었으면 되지. 얼마나 더 얻어먹으려고. 계속 주는 거예요, 이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그의 피까지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 이젠 정말 열매를 주님께 맺혀드리고 싶어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불러볼까요? 영상 하나 좀,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우리 한 손 들고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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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근 동산에 나만 들어가고 싶다. 나에게 기쁨을 달라. 내가 너에게 다 주지 않았냐? 이런 고난주간에 뭐예요? 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주셨다는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려면은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자기 욕심의 열매밖에 못 맺어요. 그냥 욕심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욕심의 열매만 맺어요. 그 열매는 주님이 못 먹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번에 마닐라 가서 참 마닐라 정말 스촨성도 지겹게 갔다 왔습니다만 이 마닐라는요, 그 스촨성은 음식이 먹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가니까 교통지옥이에요. 교통지옥. 화요일날 우리가 도착했거든요. 점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잠발레에서 도착하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헌당식을 마쳐서 1시 반에 마쳤어요. 그리고 밥 먹고 마닐라로 다시 돌아오니까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 밤 10시에 예배 그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좋은데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갔더라고요. 팍상한 폭포인가? 3시간 걸려서 갔어요. 그리고 한 2시간 놀다가 3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 밥 먹고 호텔 가니까 밤 11시예요. 완전히 차만 탔어요. 그러니까 보통 2시간이에요. 갔다 가면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냥 더군다나 이번에 그 차는 8인승인데 사람은 9명이어서 아침 앞에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는요, 차 타고 가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할 말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 입 다물고 다 자. 또 일어나. 그럼 또 화장실 언제 가지? 화장실만 찾아요. 갔다 오면 또 자. 계속 그랬어요. 막 마음 속에는 불평도 생기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사가 좀 잘 좀 대접 좀 하지. 이게 뭐야. 근데 그때요, 성령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불만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부터요, 차를 타고 가면서 성령이 계속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또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너 왜 그런 얘기를 또 판단을 해? 그러면서요, 차를 타고 가는 시간 내내 성령과 교통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을 가든 3시간을 가든 지겹지가 않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말이 많았어. 너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았니? 넌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게 그렇게 많니? 너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니? 그냥 들으면 안 되냐? 그 차를 타고 가는 시간 내내 성령과 교통했어요. 사실은 차를 탄 시간을 치면요, 거의 모든 게 그냥 제가 보니까 구정 한 3번쯤 센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구정이요, 이거는 양반이에요. 5시간 탔다.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탔어요. 매일. 그런데요, 그 시간이 성령과 교통하는데 하나씩 교정시켜 주더라고요. 너 왜 이러지? 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니? 그 다음부터는요,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원망이 되고 비판이 되니까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조용하게 되더라고요. 참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다시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더라고요. 한국 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계속 성령과 교통하는데, 여기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감동이 사라지더라고요. 참 이번에 이 마닐라 갔다 오면서 참 신기하게 체험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우린 너무 바쁘구나. 우린 너무 말이 많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요?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나는 욕심꾸러기예요. 나는 불만 덩어리예요. 난 불신앙 투성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족족, 그게 좋은 말이었어요. 자기 욕심 채우는 말이었고, 불만이었고, 비판이었고, 근심이었고, 원망이었고요. 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열매예요? 그게 무슨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성령이 이끌어 갈 수 없을 만큼 너무 계산이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냥 맡겨놓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맺혀지는 열매들, 그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내일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대학만 가면, 처음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재수할 때 저는 재수했어요. 대학만 가면 좋겠다. 대학만 가면 좋겠다. 대학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졸업만 하면 좋겠다. 졸업만 하면 좋겠다. 졸업하니까 또 별 볼 일 없어요. 군대 가니까 더 어려운 게 기다려요. 이제는 내가 이제 신학교만 가면 좋겠다. 신학교만. 그 다음에 결혼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유학만 갔다 오면 좋겠다. 다 나중에 계속 집만 사면 좋겠다. 뭐만 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좋아졌어요? 내일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 뭐가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뭐예요? 성경의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내일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명언이 있어요. 가장 좋았던 날은 어제였다. 여러분, 가장 좋았던 날은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심판하고 그 심판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게 계시록의 세계관이잖아요. 더 좋아져요? 우리나라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더 안 좋아져요. 통일되면 좋아지겠지? 웬걸요? 통일 자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셔요? 세금의 3분의 1을 갖다 내야 돼요. 더 좋아져요? 아니에요. 내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기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오늘 고난주간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거 없잖아요. 다 줬어요. 부모로 치면 부모가 간도 잘라주고 콩팥도 떼내주고,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다니면서 번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허리 휘어질 만큼 자녀를 길러 놓았어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떤 반응으로 나가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남은 생애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애가 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생각하면서 묵상하십시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주님,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쁨인데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